오늘 말씀에는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평범한 인생,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인류의 대스승으로 유구한 기독교 역사의 한 면을 차지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생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한 인생, 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갖 병자들이 치유됐고 그의 병들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병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은 작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바빠 예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빈 그물을 바삐 손질할 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는 캠퍼스 학생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어부들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 때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토깽이 같은 자식들의 초롱초롱한 눈이 떠오르고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까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몬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저 멀리 힘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시몬에게 주목하였습니다. 시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일부러 시몬의 배에 올라타 말을 건넵니다. 당신의 배의 육지에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시몬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몬의 배에 올라타 배를 강단 삼아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 바로 옆에서 말씀을 전하니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이 하나씩 귀에 들렸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스미고 생명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어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에 지친 시몬의 마음과 영혼의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 위에서 시몬과 무리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깊이 나누며 또 감격에 젖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 말씀에 큰 위로를 얻고 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희망차게 시작했습니다. 큰 은혜와 위로를 받은 시몬은 말씀이 끝나자
이제 빨리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고생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그물을 또 내리라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었던 아마포라는 직물로 만들어진 그물은 물고기의 눈에 너무 잘 보였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간혹 바보 물고기가 아니고는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침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또한 시몬의 마음에는 이미 실패의식이 가득하였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실패의식이 가득했습니다. 무기력한 실패를 경험하고 빈 그물만 손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try again 하라고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할 때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크게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식과 또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각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경험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 새로운 세계를 향한 결단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했다가 낭패나 실망을 당하면 어쩔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현재 꼭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시몬은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경험의 한계와 또 실패의식을 뛰어넘어 단순히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결단하였습니다. 헌데 상식에 맞지 않았는데 순종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6절과 7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는 만선, 대박짐에 비할 바가 못됐습니다. 팔뚝만한 월척들이 그물 안에서 팔딱팔딱 그물이 찢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힌 곳, 즉 물리적으로도 깊은 호수는 영적으로도 깊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 깊은 예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깊은 예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데로 가지 않을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몸이 피곤하고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리틀 베드로는 아빠 집에 언제 오냐며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말과
말씀에 의지하여 란 말 사이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because, not because, you say so 라는 뜻의 단어가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저런 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란 뜻입니다. 그러나란 말은 위대한 전환입니다. 경험과 이성에서 믿음과 순종으로의 전환입니다.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의 전환입니다. 무태에서 호수로,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깊은 곳으로 되돌리는 전환입니다. 이러한 전환의 근거는 말씀, 곧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실패를 만회하고 예수님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에게 바라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공같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옵니다. 내 생각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 같이 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안선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베드로의 모습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베드로는 엎드려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놀란 것은 베드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에 얼룩진 온갖 죄악들, 자신만 아는 이기심, 예수님 앞에서 마지못해 순종했던 모습, 자기를 주장했던 모습들, 이것을 발견하고 흐느껴 울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외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배로 먼저 찾아와 주사 말씀으로 관계성 맺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주님의 깊은 세계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곳에서 두 배 가득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주여!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온몸이 전율하였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뜨거운 눈물로 흐느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뜨겁게 엎드려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어떤 방향을 주셨습니까? 10절 하반절 예수님께서부터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시몬의 인생이 이제 후로는 사람을 얻는 인생으로 새로운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어떠했든지 예수님이 만난 지금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린내 나는 인생, 생계형 인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거품이 되며 사라질 베드로의 인생에 사람을 취하는 새로운 방향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인생,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혼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1985년 전북 정읍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1970년대 중동 개발 부음을 타고 20여 년간 사우디와 제주도에서 건설 현장 일을 하셨고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슈퍼와 교직원 식당을 운영하시고 논농사, 밭농사, 개, 돼지, 오리 사육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홀로 세 자녀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부재로 유일한 남자였던 저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일을 도왔고 아버지가 아버 계실 때는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비벼 날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공부란 걸 전혀 해본 적이 없고 매일 숙제와 일기를 써오지 않아 손바닥이 퉁퉁 붓도록 맞고 늦게까지 남아있던 끈질긴 미진아였습니다. 시내로 고등학교를 다니며 기본조차 없는 형편없는 학업 실력에 낙심하였습니다. 세상에 내가 기본조차 없는 사람이라니. 말과 행동에 촌티가 나고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그래서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고향에 정착하여 800평 규모의 축사를 직접 짓기 시작했습니다. 늘 집에 있는 날이면 15시간씩 녹초화되도록 일하고 근육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오신 후 헌신적인 어머니는 내 맞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괴팍하고 혈기 많은 아버지를 보며 하늘이 노래지는 분노를 느꼈고 살인 충동을 셀 수 없이 느꼈습니다. 열등한 모습으로 지내며 유일하게 날고 뛰는 건 17인치 작은 모니터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게임과 음란물을 찾아 지칠 때까지 욕망과 정욕을 즐기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추천대로 원광대 자동차과에 입학하였습니다. ROTC를 목표로 공부하던 중 1학년 1학기에 과수적을 한 후 헌신짝 같았던 내 인생에 대기업 입사라는 유일한 꿈이 생겼습니다. 서울시립대 편입 공부를 준비하던 중 조선소에 다니는 지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뜻하지 않게 조선대 선박과에 편입학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무렵 연애 실패로 자살 유혹 가운데 서 있던 저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1:1 목자님과의 말씀 공부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늘 특별했습니다. 반복된 실패와 메마른 과제와 같았던 제 삶에 단비가 내리듯 영혼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기던 나를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으셨다는 사실에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말씀을 보고 공부할 때 매 학기마다 3개의 장학금을 허락해 주시고 등록금은 물론 아버지의 밀린 사료값을 갚을 만큼 찢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을 만나고서 내 인생도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광주에 남아 맹원의 어린 양과 공대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친구이자 형이요 목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사랑이 목말라왔던 저에게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쁘고 사랑 많고 순종적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와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했지만 광주 전남에 남아 사역하고자 했던 비전은 목표로 했던 조선소의 거듭된 낙방으로 점차 사명인이라는 세 글자가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를 살렸지만 먹고 살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하며 빈 그물만을 손질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제게 새로운 방향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가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이성 경험, 자기 한계에서 갇혀있을 게 아니라 말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세상 가운데 위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공대와 일매공 개척에 있어 저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깊은 세계를 영접하고 영혼을 돕는 목자의 인생을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결산할 때 그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될까요? 돈과 명예, 타이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한 이름들은 우리의 큰 자랑거리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의 영혼을 회개시켜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이처럼 부르심에 결단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저희들도 나를 이 시대에 사람을 취하는 목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명을 영접하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 되신 예수님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캠퍼스 제자들을 얻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장 10절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농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 저희 각자가 붙든 말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